12세기에 몽고에서 세계적인 영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이 세계를 정복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군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탈취하지 마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분배한다. 단 개인적으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에게는 보너스 상금이 있다. 요즘 말하면 스탁 옵션을 준 겁니다. 개인들이 회사를 위해서 또 그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공평하게 분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이 다윗을 우리가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길잡이를 준비했죠. 그게 이집트 청년입니다. 병든 청년. 죽어가는 청년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축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환경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33장 2절과 3절에는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무시하기 쉽고요,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기 쉬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탁월하게 보인 게 없어. 잘난 것이 별로 없지만은 마음밭이, 주님의 마음밭을 갖고 있는 이 자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도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이제 간과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이성이 선악과가 분별해서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자기 백성들과 재산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버림받는 청년, 이집트 청년에게는 다윗이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다윗에게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3일 동안 병들고 지쳐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실 물을 먹고 포도송이 2송이와 무화과나무 한 덩어리를 먹음으로 그가 회복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뭐냐? 말씀을 먹어야 승리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십니까?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고 어떤 일을 해야 나에게 형통이 오고 복이 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영안이 열리시고 순종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의탁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말세에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사고 팔고 할 때에 그때 내가 오리라. 다윗이 기습할 줄 몰랐습니다. 이들이 뭡니까? 정신을 놔버린 겁니다. 경계심을 놔버렸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 아말렉이라는 욕구의 본능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는 것, 취한 것. 그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정을 나누고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으나 이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더 쾌락을 즐기려는 본능 때문에 이 에고가 즐기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 즐기려고 하는 그 다음에 후유증을 볼 줄 아는 자는 뭔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 또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사탄의 덫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기습했습니다. 새벽부터 그날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계산법은 오후 한 6시부터 하루가 되기 때문에 이틀이 아니고 하루 동안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격을 해서 제산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군대가 아니에요. 이 400명이 기습을 할 때 이들은 마음에 정의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 정의감으로 몸에 이 힘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정의의 분노의 사자의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이 꺾어진 것입니다. 취한 자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뭡니까?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들 정의 칼로 우리를 대행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열사라고 합니다. 유한순 누나가 19살에 감옥에 죽었습니다. 굉장하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1인들에게 폭행까지 다 당하고 죽었습니다. 안중구가 윤봉길 의사, 우리는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는 의로운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사나 의사나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창원 선생님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의 유혹이 올 때도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정의의 사나이, 의로운 충신, 의로운 순교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영혼이 먼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분노를 어디다 먼저 쏟아야 되냐면 우리를 타락시키는 사탄에게 쏟아야 되고 나의 옛사람에 쏟아야 되고 나의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먼저 쏟아야만이 우리는 정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순수한 가운데서 강한 의로운 결단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의 사람, 순수한 사람, 어린 같은 심령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400명 청년들, 이들이 뭐냐면 외곽 지역에 가축을 돌보는 아마 청년들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이 노예들, 이들만 본진에 있지 않냐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 무엇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신이 함께 할 때 형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순종하 나갈 때 우리의 완전한 승리, 철저한 승리,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은 거지요. 전리품을 얻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공의 복을 줍니까? 주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의 불같은 의를 가지고 죄악의 아말렉을, 에서는 본능의 사람이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욕망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 걱정하지 않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 부수면 부술수록 뭐예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물질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욱더 보너스까지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얻음, 물질의 얻음, 이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을 쳐 부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약한 자, 병든 자에게 배려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란 비전을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 역사가 쓸만하기 때문에, 쓸만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나를 밀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미래의 노년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나눔과 배품을 할 수 있는 자격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 권위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못 누리면은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전들만 바꿔가는, 그러니까 성소 아래만 들어오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그러면 너에게 성스러운 성부를, 성스러운 부자 되는 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너에게 성빈 거룩한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화스럽게 사는 목회자가 되고 하면 이것은 그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입니다. 이게 이 성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물질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밀어주는 자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완성이 되고 하나님 일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줄 사명이 이 제사장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예의 복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탈취물은 누구의 것이라? 다윗의 것이라. 하루 전날에는 돌멩이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근데 이제 성공하니까 다윗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스스로 나는 영웅이다, 나는 스타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다윗은 연단의 수업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고난의 풀물길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승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성공이 나락에 떨어집니다. 점점 더 추락합니다. 내 안에 어떤 나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진정한 스타는 뭐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러 하는 자가 진정한 영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날 때마다 두려워야 돼요. 떨어야 돼요. 내 의식 속에 교만의 영이 순간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이게 영적 승리의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이 공동체가 다윗을 살려낸 거죠. 부솔 시내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20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200명을 만날 때 그동안에 잘 지냈느냐, 평안했느냐, 안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전투 요원과 200명의 전투 요원까지 다윗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한 공동체로, 한 식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400명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200명은 결국에 뭔가 소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뭐냐면은 이 노동자들이 소외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 노동자의 소외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 칼 막스가 유대인입니다. 레닌도 유대인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 가운데서 이 악한 자들과 비류기, 이게 악한 자라는 것은 영어로 뭐냐면 evil man,
이 트러블 메이커맨입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악한 자들과 이 비류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류라고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노동 무임금을 강조한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 뭐냐면 이들은 전투에 참가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전투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처자식만 주고 떠나보도록 하세요. 이들에게 무슨 보상금을 가야 됩니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보상금을 줘요? 전투도 안 했는데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다윗은 공동체를 살려냈습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다윗 자체부터 이기심을 뽑아버린 거죠. 우리는 전체가 사는 방법은 내 안에 이기심을 뽑아버린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설명을 한 거예요. 첫째는 승리가 누가 주었느냐? 물질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다 역사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우리 큰 소리 치지 말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생명 바쳐서 전투에 나갔지만 200명은 무거운 짐을 지켰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중보기도 해줬기 때문에 그들도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만약에 세 번째로 공동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뭐요? 빈부 차이가 심해지는 겁니다. 자본과 노동자의 계급이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적 갈등이 들어가면 뭡니까? 그 위험 요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있는 자, 가진 자에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인종차별의 폭동이 일어난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라 그렇습니다. 여담이지만은 흑인 사회에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쫙 돈을 벌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고급 승용차를 탁 사가지고 그 빈민가 사람들이 자랑한다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공격 대상 1호가 한인 업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런다고 합니다. 외곽에는 저 별장 같은 집 살고 저 뭐 고급 승용차 다 사나 빈민가 와서 상점할 때는 아주 허름한 차 그리고 옷도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장사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저질, 유대인의 절부, 유대인에도 아주 수전노 같은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도 정통 유대인들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나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분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은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오염된 지성을 가지고서 진리를 분별한다? 할 수 없어요. 오염된 지성을 가지고서 사랑을 한다? 언제나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이 지성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중심. 그래서 나의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에이, 너는 없는 사람. 너는 흑인. 너는 황인종. 성경에서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게 야고보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도네이션과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 부자 된다는 이 원리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복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탐욕을 내지 않는 지도자, 대통령, CEO, 회장님, 가게 주인, 목사, 장교, 지도자가 욕심을 내면은 착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착취자가 언론에 뿌리고
권력에 뿌리면은 그 권력의 앞잡이들,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언론이 왜곡 보도로 거짓말하게 되면 이 가난한 서민들은 그대로 또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영원한 진보, 영원한 보수는 없습니다. 둘이 싸우는 겁니다. 속아서 싸우는 거예요. 속아서. 사랑이 없는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기득권에 의해서 거기에 장난치는 거예요.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하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속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으로 판단을 하고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은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영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 국민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반 가게도 봐보세요. 사장님이 내가 좀 적게 먹고 우리 좀 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마음가짐을 하면 뭡니까?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복지 혜택을 합니다. 이 지도자가 착취를 하게 되면 뭡니까? 복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서민은 더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선거 때 좀 받으면은 선거 때 거짓 공약에 속으면 또 찍는 거예요. 레인과 나그네와 이 고아들을 위해서 11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헌금을 히브리어로 째데카라고 합니다. 이 째데카. 이 째데카란 말은 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또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은 이 헌금이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위해서 정당하게 분배될 때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복지를 주고 그들에게 유익하던 혜택을 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 사회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 미남인 호날두라는 선수가 이번에 네팔에 85억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여자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85억을 내놨어요. 와, 그래서 얼굴도 잘생겼는데 축구도 잘하는데 야, 이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뭐냐면 임신법하고 두 번째는 이 도네이션 기부법을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네는 8개월 때부터 의식이 있을 때부터 엄마가 아는 상태에서 엄마 손잡고 저금 통장 이 깡통에다가 이 동전을 넣는 습관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1살 때부터 이 통장은 우리들이 꽉 차가지고 이걸 깨트려서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지 못한 거 사고 먹고 온 게 아니고 이것은 가난한 구호단체에 간다는 것을 벌써 1살 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뉴욕에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5살짜리, 4살짜리들을 자녀들 데리고 아버지가 운전해 가면서 식품을 배달하는데 따라다녀요. 그리고 식품을 담는데 그들이 도와요. 아, 이 식품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는구나. 지금 우리 아버지는 지금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드라이브 운전을 해서 지금 배달맨으로 수고하는구나.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식을 다시 한번 키우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뭐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기부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 마인드를 좀 심어주면서 키우면은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이 써니라는 한국의 도네이션 왕이 있잖아요. 연예인이 부부가. 근데 한번 보니까 자녀들 뭐 생일 잔치 때 기부를 뭐 8천만 원인가 1억인가 이 아이 생일 때 그 생일 때를 기념해서 1억을 바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 이건 대대로 가문이 형통할 집안 아니겠는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기부 문화가 몸에 유스트가 되게 되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부금의 45%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유대 친구들에게 배분을, 자기 전리품을 배분합니다. 자, 하나님이 멋있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도 멋있게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는 지금 블레셋 땅에 지금 망명돼 있지만은 나는 동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잊어본 본 일이 없다 하고 전리품을 보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도왔던 사람들을 그때 보답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보답해야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장차 왕이 되기 위한 준비 수순을 이 다윗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0절까지는 다윗이 다 전리품을 보낸 지역 이름들이 여기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전리품면에 내가 선사하노라, 이 애물을 보라, 이 베라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선사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했어. 이건 내가 당신들 준 게 아니야. 이게 들어가야 진짜 선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줍니다 하면은 뭐예요?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도울 때에도 성령이 붙잡혀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임창기 선교사님을 우리가 선교회를 보내드렸습니다. 임창기 선교사님 오직 것은 주님이 보내셨다. 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진짜 선교입니다. 어느 개인에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나의 개인의 어떤 옥세를 그 사람이 주어서 그 사람이 편하지 못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선물입니까? 선물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의 영성 지수가 높냐 낮냐 그 평가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또 한 가지 이웃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일체가 돼서 상대가 편안하도록 선물을 받는 것이 영성지수가 높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연인 사이가 돼서 사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막 스마트폰도 사주고, 겨울에는 목도리 맛있는 거 사주고, 어떨 때는 눈 오는 날에는 부츠도 쫙 사주고, 호텔 맛있는 데 가서 착착착 카드도 긁어주고.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스럽다는 건 뭡니까? 서로 일체가 안 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주고 용돈을 줄 때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럼 뭐 자식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주는데 이거 부담스럽네. 그러면 이건 실패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선물 잔치를 크게 벌렸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건 내가 잔치를 베푼 거니까 어때? 이런 뭐예요? 상대가 한턱 얻어 먹었는데 이거 참 부담스럽네. 이게 그러면 사랑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사랑은 뭐냐면은, 참된 선물은 뭐냐면은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인이 왠지 모르게 저 남자가 좋아, 저 여자가 좋아. 제가 데이트를 할 때요, 제 집사람, 저희 비 온 날 그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손에다가 지폐 한 장을 다 쥐어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속으로 이거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았나? 근데 5,000원짜리 지폐가 딱 쥐어주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연인 사이여도 뭐냐면 상대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나는 잊어버려야 돼요. 상대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주는 이 배려에 뭡니까? 연인은 끌리는 겁니다. 야, 내가 저 남자에게 내가 내 목숨 바쳐도 되겠구나. 나를 저렇게 잘해주느냐. 그러니까 편지를 자주 썼어도 내가 선물 공세를 그렇게 했어도 이건 불발탄이 될 경우가 뭐냐면은 내 짝이 아니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행위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한 높은 영성지수를 가지고 이것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도구로서 나는 한다는 이 자세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나의 에고가 얼마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주님, 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게 입을 깨물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면은 나의 직관이 발달돼서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왕의 숲에 전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포삭히는 왕의 자세. 이 왕이 착취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착취자가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버린 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왕국의 참된 지도자입니다. 이 수업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다시 연단, 다시 고난, 다시 물질 뺏김, 건강 뺏김이 나에게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생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색, 내가 살아서 남의 걸 가지고 꽝내는 것, 이게 생색입니다. 생색. 그래서 이 생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면은 그게 생색이에요. 예수님 물질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내가 생색내면 그 다시 꽝이에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이익만 추구하면은 권리만 주장하면 그게 악한 자예요. 기업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자기 중심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은 여당도 야당도 이거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아말렉 이기심을 말씀의 도끼로 찍어버려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주님은 보상을 다시 해줘요. 또 한 가지, 내 안에서 이 성령의 불로 생색을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상대에게 부담 주는 선행 대신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쫙 풍겨야 됩니다. 옛사람의 행위, 이 에고의 행위를 온수, 나의 온수, 주님의 온수로 여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영적 지도자, 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이 들었을 때 우리는 나의 탁월한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자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이 영적 권위,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기부를 심어주고 전달해주는 모범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